14대 동안 블레셋에게 고난당했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사람마다 현장 보는 눈이 있듯이 절대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현장을 제대로 보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열려야 될 눈이 있다면 현장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형상, 사상, 그리고 생각, 그런 우상들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진짜 우상이 뭐냐?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마음을 많이 빼앗기는 분명한 그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현장 보는 눈인데, 우리가 현장을 통해서 첫 번째로 봐야 될 부분이 있다면, 우리의 눈은 창세기 3장의 눈을 가지고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또 우리가 책을 보고 또 영화를 보고 드라마를 보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실제 이 세상을 보면서 창세기 3장과 이 세상이 12가지 문제 속에, 그죠? 불신자 6가지 상태로 있는 이 현장을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눈이 보려면 우리에게 영적인 안경을 껴야 돼. 복음의 안경을 껴야 되겠죠. 색안경을 끼고 보면, 그죠? 온 세상이 빨간색으로 보면 빨간색으로 보이고 파란색으로 보면 파란색 보이듯이 복음의 안경을 가지고 보면 진짜 이 현장이 복음 몰라서 하나님 없는 이 현장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요, 실제 이게 너무 오해가 되니까 어떻게 됐냐? 초창기에는 야, 너 구원받았냐 안 받았냐? 너 다락방 몇 년 했냐? 이렇게 사람들을요 우리가 이렇게 갈랐다니까요. 다락방 몇 년 차냐? 말해가지고 훈련 어디까지 받았냐? 필요했던 부분이지만 그거 가지고 우리가요 이 하나 되지 못하는 이런 많은 요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정죄 많이 했죠, 의도치 않게. 진짜 우리가 볼 때 많은 성도님들, 전도자는 사람을 볼 때 얼만큼 이 눈을 가지고 보냐 하면서요, 얼만큼 기도가 되어지냐, 여기에 모든 관심이 있다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봐야 될 이 눈은 뭡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요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영적인 안경이 내게 필요한 거예요. 영안이 열려야 되겠죠. 이 기도한다는 말은 뭐죠? 사실도 맞지만 또 진실도 있습니다. 근데 이걸 넘어서요 영적 사실을 볼 수 있는 눈은 기도 속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도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눈에 보여지는 모습, 또 지금 드러난 모습, 그것으로 다 정지하고 판단하고 그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진짜 중요한 것은 영적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눈이 안 열리면 사람을 살린다고 하지만 결국은요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 있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복음의 눈으로 보면서 현장에요 그리스도의 눈으로, 결국은 하나님 원하신 눈은 뭡니까? 하나님은 현장에 전도 선교를 보는 이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죠. 이 눈을 가지고 우리가 뭘 봐야 됩니까? 성경을 봐야 되는 거죠. 이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겁니다. 이 눈을 가지고 사람을 보니까 제자가 보여지는 거예요. 이 눈을 가지고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는 이 계획이 보여지는 거죠. 우리 인간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 우리 생각으로는 표현이 안 돼도 사실적으로 하나님은요 이 눈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우리에게 열려야 될 것은 이 눈이 열려야죠.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맞아지는 거죠. 방향이 맞아지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보여지는 겁니다. 이 눈이 없으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이 눈이 없으면 우리가요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과 동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은요 다 살리기 원하거든요. 그래서 피제사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 붙잡으면 그 어마어마한 억만 죄를 지은 인간도요, 그죠? 다 용서받고 구원받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용서 못 받을 자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눈을 가지고 못하면 사실은 복음하지만 복음이 이해 안 되는 거 있죠. 중요한 사건과 문제와 갈등 속에서 그래서 오늘 진짜 복음 없는 이 현장이 보여지고 기도로 영적 사실을 보면서 하나님의 시선 있는 곳에, 그죠? 하나님의 시선 있는 곳에 저와 여러분들의 시선도 머물길 기도드립니다. 이게 안 되면요, 우리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놓치는 거 있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하다 보니까요 777 기도라는 게 나왔습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가지고 세상을 보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망대가 되고 주인이 되어야 되는 게 많은 거예요. 7망대 기도가 계속 나오는 거죠. 영적 사실을 봐야 되는 거예요. 왜요? 가다 보니까요 길이 막히고 외로운 길을 가고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영적으로 독립시키고 교회를 세우시고, 그죠? 10가지 비밀의 절대 주권부터요, 이게 영적 사실을 보지 않으면 열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7여정이라는 우리에게 완전한 완벽한 기도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왜 자꾸 고난당하고 오늘 블레셋에게 14대 동안 계속 멸망당하고 결국은 이거 못 깨달아서 그러거든요. 이게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이정표를 본 눈이 없는 거 있죠. 하나님 왜 이렇게 인도하실까? 이 눈이 열려야, 그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소견이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오늘 쭉 보니까요 본론 첫 번째가 그래요. 자기의 소견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세 가지 눈이 없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볼 때, 현장을 본다면요, 사람을 볼 때는 어떤 눈을 가지고 봐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전도 문하고 교회를 살리는 거와 또 부흥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개인에게요 절대 미션을 주셨습니다. 정확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과 언약과 이 미션이 전달 안 되면 많은 사람들이 힘 빠지거든요. 하나님 나를 향한 계획이 안 보여지는 겁니다. 이게 내게 보여져야 되는데 이게 안 보여지니까 굉장히 답답함을 느끼죠. 그래서 우리는 현장을 보면서 많은 사람에게 답을 줘야 되겠지만 나에게 먼저 답이 되는 이유는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에디오피아 내시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현장에는요 갈급한 자가 있습니다. 오늘 나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영적으로 갈급한 자가 아닌가. 마셔도 갈증을 느끼는 사람은 계속 물을 마셔야 되겠죠. 그게 채워질 때까지 계속 마셔야 되는 겁니다. 또 이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요 백부장 고넬료 같은 사람, 이 갈급한 자란 말이죠. 현장에는요 그리스도를 들어도 갈급한 자가 있습니다. 좋다 안 좋다를 떠나서요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요 다 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요 이게 들어도 달고 오묘하고 들어도 감사하고 이 날마다 새롭다 갈급한 자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보니까 어떤 자가 있습니까? 충성된 자가 있는 거예요. 그 말씀 붙잡으면 그 말씀대로 딱 순종하고 충성한 자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의 루디아 같은 제자, 17장의 야손, 18장의 브리스길 아굴라 같은 뭡니까? 진짜 절대적인 하나님의 언약과 계획 속에서 나를 보고 절대 헌신하는 사명자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을 떠나서요 나에게 먼저 이 눈이 있어야 모든 만남 속에서 여러분들이요 이 사람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내가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지금 내가 복음에 갈급한 사람이구나. 내가 말씀 잡고 좀 부족해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생명 건 사명자구나. 이런 결론이 나는 거 있죠. 또 현장에는요
뭔가에 중독된 치유 대상자도 있습니다. 저는 어느 날 이게 보이시더라고요. 현장에 치유하기 전에 내가 치유 대상자구나. 내가 그동안 사람들을 정죄하고 사람들 앞에서 되어지는 척하고 포장했지만 내가 치유 대상자구나. 저와 여러분들 이게 발견돼야 그때부터 치유가 시작되죠. 내가 아프지 않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요, 치료받기가 힘드니까요. 술 취한 사람이 자기는 안 취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 사람이 알코올 중독자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요, 뭘 봐야 됩니까? 현장에는 복음을 전혀 관심도 없고 들어도 받지도 않는 이런 불신자도 분명히 있다는 사실이죠. 또 복음은 받았는데 전혀 확신도 없이 그냥 교회를 다니는 종교인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 불신자 상태로 다니는가? 아니면 나는 구원은 받았는데 종교 생활하는 종교인인가? 간신히 주일날 와서 그냥 은혜 받고 잠깐 1시간 받고 가서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내 노력, 내 열심, 내가 내 인생을 개척하고 계획하고 내가 내 인생을 만들어가고 그러고 있진 않은가? 하나님이 이방인들이 구하는 그 기도를 하면서 아직도 내가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하면서요, 응답 못 받으면 하나님 원망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거든요. 구원은 받았는데 종교인들이에요. 사실 구원은 받았는데 하나님 탓하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는데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데 사실은요 종교인인 거죠. 이런 현장에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세 번째 우리에게 눈은요, 교회를 보는 눈이 이제는 바뀌어져야 되겠죠. 사람들이 그럽니다. 이 교회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내신 이 교회는 우리 교회인데 이 죽전 동부교회가 진짜 2, 3, 7, 5천 종족 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있다면 모든 사람들의 개인의 빈 곳을 우리는요 도와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개인의 빈 곳이 분명히 있어요. 진짜 우리 모든 렘넌트, 중직자, 새신자 모든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수 있도록 훈련의 흐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사실은요 많은 말을 하고 싶어도 어느 날 보니까요 말을 할 게 없는 게 결국은요 흐름을 탈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는 말이에요. 말씀의 흐름. 결국은요 말로 해갖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교회도 사람을 움직여야 되는데 말로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우리의 모든 구성원들이 한 몸으로 한 지체로 뭡니까? 흐름을 탈 때 하나님 역사하신다 사실이에요. 흐름을 타는 은혜가 있게 기도드립니다. 그래서요 태신자들은 기도의 힘을 얻어야 되고 발판 그리고 새신자들 주변에 전도밭이 있음을 알고 기도하면서요 개인의 빈 곳을 우리는 파고드는 겁니다. 또 우리 목회자들의 빈 곳이 분명히 있죠. 뭡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오직 말씀, 기도, 전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기도의 배경이 되는 것이 그 빈 곳을 메꾸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는요 우리 목사님들이 더 흐름을 타야 되는 거죠. 사실은 우리 목사님들이 먼저 하나님 주신 힘을 얻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 원하시는 그 방향을 가려면 흐름을 더 타야 되겠죠. 그리고 말씀, 기도, 전도에 올인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구성들이 한 지체들이 목회자의 빈 곳을 메꾸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는요 뭔가 모르는 이런 치유라는 곳이 빈 곳이거든요. 교회 와서 힘을 얻고 하나님 주신 은혜 받고 살아나야 되는데 교회 분위기가 그게 아닌 겁니다. 서로 헐뜯고 이 얘기하고 저 얘기하고. 우리가 막 사람 얘기하면 재밌잖아요. 그러니까요 교회 안에 가지고 막 이런 얘기하고. 지금 얼마나 지금 교회들이 많이 무너집니까? 지금 교회들이 성도들이 다 무너지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교회가 참된 치유가 일어나야 될 시간표거든요. 근데 이 치유하지 못하도록 사단은요 교회 안에 견고한 진을 다 내려옵니다. 지금 현장에는요 빈 곳이 넘쳐나는 거죠. 이 현장에 우리가 그래서 뭐합니까? 5기초를 통해서 다락방 운동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전체 다락방이 몇 개인지 실제 다락방 뛰는 사람들이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조절하면서요, 아 진짜 우리 교회가 다락방 하는 교회가 맞다면, 진짜 전도운동하는 교회가 맞다면 우리 교회가 죽전 동부교회 중심으로 300군데 다락방 운동 일어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요, 모두가 다락방 하지 않을 때, 진짜 모두가 말씀 운동 하지 않을 때 저와 여러분 통해서 이 운동이 사실적으로 일어나길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죠. 또 이 시대에 빈 곳이 있는 거예요. 시대에 어떤 빈 곳입니까? 렘넌트가 사라진 시대인 거죠.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전도자가 사라진 시대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시대는요, 저주 재앙이라는 사실이죠. 사실은 오늘 이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오늘 모든 것을 전도로 봐야 되는데 전도를 보는 자가 없어요. 창세기 3장의 눈으로 현장을 봐야 그리스도 필요함이 보이고 진짜 25 영답이 무엇인지 아는데 이 복음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눈을 가진 자가 없기 때문에 전도 선교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 마음과 뜻을 아는 자가 없기 때문에 14대 동안 계속 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대가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가요, 영적 전염병 시대라는 사실이에요. 전염병이 도는데 전염된지를 모르는 거죠. 지금 교회들이 무너지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흐름을 타는 게 아니라 사단이 원하는 흐름을 타는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리는지 모르고 무너뜨리고요, 렘넌트들을 무너뜨리는지 모르고 거기에 앞장서고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30년, 40년을 부인할 만큼 이 전염병이 도는 이 시대, 이게 재앙이란 말이죠.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죽어가는 겁니다. 지금 나에게 닥친 이 재앙이 뭔지도 모르고요.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사사시대에 사사기 21장 25절에 뭐죠?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자 자기 소견대로 행했다 그랬어요. 다 자기 소견대로 가는 거죠. 왜 블레셋에게 14대 동안 고난받고 고통받을 수밖에 없습니까? 말씀 따라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이시고 그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인도하는데, 또 시대의 빈 곳에 렘넌트가 사라지고 전도자가 사라졌기 때문에 현장에 다락방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요. 진짜 현장에 올바른 치유 운동 안 하기 때문에요. 결국 뭡니까? 목회자들이 결국은요, 복음 운동하고 말씀 운동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거 다 하고 있다 보니까요,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 하고요, 세상에서 원하는 말 하고요, 결국은요 개개인들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시대 흐름 속에 있기를 원하는데 거슬러 올라가면요, 지금 개인들이 다 무너진 시대군요. 각자 자기 소견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내 주장, 내 입장. 제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놓치면 내 입장, 내 주장 이거 펼치는 게 나은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또 제가 현장 보면요, 고집도 피우죠. 또 어떤 어르신들 만나면요, 내 가오 막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내 가오가 상하고 가오가 무너지고. 저는 이 단어를 잘 안 쓰는데 특히 이게 남자 어르신들 만나면 가오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내가 살아온 가오가 있지 하면서 내 위치. 사실요, 그러다 보니까 전혀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이게 전도운동과 말씀운동과 실제 지금 이 시간표에 전혀 맞지 않지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영적 손해를 자꾸 보는 거죠. 하나님의 흐름과 계획 속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사실. 그러니까 이거를 건드리니까요, 뒤집어지는 거죠. 왜? 나는 내가 맞다고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왜요?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고 내 결정의 주인도 나고 모든 거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내 소견 따라온 거거든요, 사실은요. 내가 하나님이 되니까 내가 결정했고, 내가 이렇게까지 부하게 되고 축복받고 경제, 이건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간 거거든요. 아니, 하나님도 역사했지만 내가 개고생하고 내가 여기까지 왔다는 생각을 하니까 보상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쉽게 보니까 내 자리, 내 위치, 내 열심으로 왔고 내가 선택해서 온 거지. 어떻게? 그러니까 이거 잘 보면요, 왜 블레셋이 계속 당할 수밖에 없냐는 겁니다. 14대 동안. 이때 하나님은요, 이 사사시대가 없고 결국은요,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15절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7장 3절 5절에 미스바 운동으로, 미스바로 모이라는 겁니다. 이 미스바는 무슨 운동입니까? 망대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미그달이라고 미스바를 합니다. 이 망대 운동은요, 창세기 11장 4절 보니까 이 바벨탑을 쌓아요. 이 사단은요, 이 망대 운동이고 실제 우리는 사단과 영적인 망대 전쟁을 하고 있는 시간인데, 창세기 11장에 자꾸 세상은요, 탑을 쌓는 거예요. 세상의 탑,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는 탑, 하나님이 있을 때 그 자리를 내 것이라고 내 자가 차지하는 그런 망대를 자꾸 세워나가는 겁니다. 사사기 8장 9절에 보니까요, 기드온이 그 망대를 헐라고 얘기합니다. 사사기 9장 46절에 보니까요, 세겜의 망대, 세겜 망대, 모든 사람이 세겜 망대 속에 들어왔다. 이 무슨 말입니까? 망대는요, 요새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당시 세겜 마을의 사람들이 그 세겜의 망대로 들어왔다는 사실. 역대상 27장 25절에는 이 망대는 성으로도 번역합니다. 성, 그렇죠. 그래서 역대하 14장 6절 7절에 보니까 그 망대를 만든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 망대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에 사람들이 묻는다, 망대가 어디 있냐고. 이렇게나 많이 나오는데 다 쓴 것도 아닌데 지금. 사람입니다. 왜 자꾸 망대 얘기하냐고요. 곳곳에 망대가 있다니까요. 잠언서 18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으리니. 우리가 언제 안전합니까? 7망대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현장이 하나님 떠나서 고통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주인 되시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능력을 내게 역사하셔야 되고, 오력으로, 그죠? 삼들로 세 가지 축복으로 하나님 내게 역사해야 되는 거라 사실. 왜냐하면 사단은요, 자꾸 이런 세상의 망대, 다른 망대를 자꾸 세워나가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 견고한 성을 만들고 요새를 만들어야 돼요.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마음속에 이 망대가 뭡니까? 이번 WRC가 망대 운동의 최고의 시간표란 사실이에요. 미스바로 모이라는 겁니다. 다 각자 자기 소견대로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요, 하나님보다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거죠. 내 생각. 이게 사실은요, 다 우상이란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것보다 이게 더 크거든요. 그러니 뭡니까? WRC는 미스바 운동이다. 전 세계의 랩런트들이 한 곳에 모여서 뭐합니까? 모든 내 개인과 교회와 지역과 전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것이고, 랩런트 생각과 마음과 가슴 속에 이 요새와 성을,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우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사단이 얼마나 방해하겠습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늘 당연히 모여지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일수록 더 영적 싸움하고 모여야 되는 사실이에요. 어떤 일을 사단이 또 어떻게 펼칠지 모르잖아요. 이때일수록 우리가 속지 아니하도록 이 운동의 컨셉이 뭐고 이 운동의 내용이 뭐고 이 운동의 시작과 과정 끝이 뭔지를 알고 가는 것이 WRC다. 그거 모르고 가면요 또 갔다 와서 여러분 그거 아죠. 대부분 제가 이렇게 다락방 하고 이렇게 보면 집집마다 교회마다 명절이 되면 명절 전에 이미 그분이 찾아오신다면서요. 그러니까는 뒤집어진다고 그런 얘기를요 제가 수도 없이 많이 들었거든요. 뭡니까? 좋은 마음으로 갔다가 나올 때는 불편하게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WRC 늘 좋은 마음으로 갔다가요 돌아올 때는요 시험 이빨이 들어서 은혜 받으러 갔다가요 돌아올 때는요 귀신 들려서 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지금부터 우리가 흑암 꽂고 기도하면서요. 왜냐?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더 큰 역사가 일어나지만 그 시간에 우리가 속을 수 있는 요소가 너무 많이 있다. 그죠? 덥지, 사람 많지. 그럼 뭡니까? 불쾌지수가 올라갈 수 있는 요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나는 안 간다 이런 사람도 있고요. 갔는데 이럴 줄 알았지 뭐 이런 사람도 있고요.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운동이 이 시간표에 이걸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야, 이 시간표에 5천 종족의 사람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2, 3주일에 사람들이 오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역사. 그래서 현장을 볼 때 여러분 이 눈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WRC 갈 때. 가가지고 현장에 사람들이 모였는데 왜 모였습니까? 갈급한 자들이 그리스도 말씀 듣고 온 거예요. 충성된 자들이 미션 받고 사명자들이 살아가야 될 이유 인생의 가치를 가지고 가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예배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모든 것을 무너뜨려라. 아멘입니까? 사무엘상 7장 12절부터 15절에 사무엘이 돌을 치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WRC까지 잘 꼴이 나셔가지고 여러분 고백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2025년도에 수많은 역경과 고난과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 중간에 하차하지 아니하고 여기까지 왔다. 뭡니까?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2025년 존재하는 거 하나님 도우신 거예요. 오늘 내가 존재하는 거 하나님 도우신 거예요. 내가 잘 계획하고 준비하고 아니죠.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 내내 우리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 하나님이 도우신 거라 사실이에요. 에베네셀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저는 이 사무엘이 돌을 가져다가 미스바와 센 사이에 놓고 하나님 도우셨잖아요. 에베네셀 뭡니까? 여러분 이 망대 미스바 운동은요. 그래서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이곳에. 여러분들이요 지금 이곳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는 기념비를 세우는 자리가 이 예배 시간인 거예요. WRC가 뭐냐? 기념비를 세우는 시간이라. 그 이유와 여러분들이 가치와 중요한 답을 가지고 응답받는 시작이 되길 기도드립니다. 그날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3절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에 들어오지 못했고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 사는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고, 그렇죠? 15절에는요. 사무엘에 사는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랬어요. 저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모르면 우리는요 모든 게 허무해져 버리는 거예요. 헛돼 버려지는 거죠. 솔로몬이 그래서요 잠언서부터 전도서 쭉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헛되다란 말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이후에 최고 부자, 최고 부귀영화로운 게 솔로몬이에요. 사실은 모든 걸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 행복과 그렇게 원하는 부귀영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그게 복인 줄 알고 쫓아가는 모든 걸 다 가진 이 솔로몬이 헛되다 그런 겁니다. 키는 뭐예요? 그리스도 빠지면 모든 게 헛되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 헛된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헛되지 않고 가치 있는 인생들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렘넌트 다윗 이 후대가 일어난 겁니다. 이 후대가 일어나면서 블레셋을 이겼습니다. 왜입니까? 다윗이 영적 서밋이었거든요.
영적 썸이 뭐죠? 이 다윗이요, 어릴 때부터 목동으로 있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시를 쓰고 완전히 영적으로요 썸이셨다. 그러면 손에 하나님이 공교함을 주셔서, 그죠? 영적인 것과 실력을 같이 준비하면서요, 평상시에 뭡니까? 사자, 곰 나타나도 입을 찢어서라도 양을 빼앗아 올 수만큼 기능성이셨어요. 세 번째는 뭡니까? 문화 서밋이었어요. 영적 서밋부터 갖춰라. 그럼 다 따라오는 겁니다. 뭡니까? 문화 서밋은요, 한순간에 문화를 다 살려버렸어요. 정복해버렸어요. 블레셋에 누가 쳐들어왔어요? 골리앗이 쳐들어온 겁니다. 왕도 벌벌 떠고 형들도 다 벌벌 떠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블레셋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때 이 모욕하는 거예요, 골리앗이 여호와 하나님을. 그때 이 다윗이 심부름 가가지고 골리앗이 모욕하는 그 현장을 보고 자기가 나가겠다는 겁니다. 갑옷도 그렇고 옷도 받고 안 맞는 거예요. 심지어는 형들이 네가 교만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조그만 게 와가지고 자기가 나갔다 하겠다. 근데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표를 하니까요, 그 시간표를 보는, 현장을 보는 다윗은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왔다. 오늘 사람의 목숨, 네 생명이 칼에 있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손에 있음을 증거하겠다. 여러분, 그냥 던졌는데 그게 명중해가지고 그 자리에 쓰러져서 먹었죠. 그날 다른 곳에 맞아도 아마 쓰러졌을 거예요. 급소를 맞아가지고. 왜 그래요? 그날 하나님이 골리앗의 생명을 다윗 손에 맡기셨거든요. 중요한 건 뭐죠? 이래도 저래도 골리앗은 그날은 제삿날이었어. 죽는 날이었다니까요. 그 키는 뭐예요? 하나님께 있단 말이죠. 온 세계의 소년이 나타나는데 다윗이 돌멩이 하나 가지고 그 벌벌 떠는 최고 강대국 블레셋 단순간에 무너졌다. 소문 안 나겠습니까?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이 전 세계에 한 번에 퍼지는 최고의 사건이 난 거예요. 문화 서밋.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응답받고 힘 얻으면 문화 서밋 되어지는 겁니다. 영적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응답을 누리시길 기도드립니다. 결론으로요, 세 가지를 살려야 됩니다. 계속 요즘 흐름이죠. 근원 치유, 첫 번째죠. 근원 치유라고도 하고 근본 치유라고도 합니다. 40일 집중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이요, 집중해서 힘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매일 삶 집중 속으로, 아침, 낮, 밤에 매일 삶 집중 속으로, 또 매 시간마다 세 가지 뭡니까? 전도자 류 목사님은 호흡, 운동, 기도, 이거를 매시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요, 나에게 맞는 걸 찾으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뭐 있잖아요, 나만의 이제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매 시간 이 복음을 누리는 시간으로, 매 건이라고 하죠. 매 건, 매 사건마다 모든, 어제 그런 표현 하셨어요. 어떤 일들이라도 5분 안에 답을 내야 된다고 그랬어요. 사단의 망대가 만들어지기 전에 5분. 그래서 저도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이 사단의 골든타임, 영적인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라. 우리가 이게 사람이 갑작스럽게 쓰러지거나 다치면 골든타임 안에 수습을 하면 응급이 되잖아요. 영적인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5분 안에 거기에 대한 답을 내지 못하면 사단의 밥이 돼서요, 더 큰 데미지를 입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골든타임을 우리가요, 빼앗기지 말고 사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었냐? 매 건마다 수용하고 초월하고 답을 준다, 이 말이었어요. 이렇게 될 때 두 번째는요, 각인 치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재창조의 치유가 일어난다고 했어요. 이부 메시지 때 좀 더
각인 재창조 치유가 무엇인지 전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요, 근원을 살리는 참된 치유가 일어나길 기도드립니다. 영적 골든타임을 통해서 사단에게 속지 않고 여호와의 망대를 지키는 여러분 파수꾼들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한 주간도 모든 우상을 내버리는 참된 미스바의 운동이 일어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견고한 하나님의 망대가 만들어지고 그 안에 들어가 말씀 성취부터 시작하여 다섯 흐름 속에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